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다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사용하십니다. 정말로 사용하십니다. 언제부터 사용하시면 기도할 때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고 마귀가 무슨 사주팔자 저주로 미혹을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게 어떤 운명 책보다도 더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그것이 모든 사주팔자책 1만 권과 5만 권을 합친 주술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즉 그것이 미래가 펼쳐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주술을 퍼붓거나 저주해서 어떤 운명이 되라고 말을 해도 맞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면 그 마술의 모든 주술이 다 끊어지고 막혀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영권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 기도대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마련되고 기도한 그대로 여러분 후손들까지도 복의 길로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면 그게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 3, 4대 후손들까지도 그 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집안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기쁩니다. 기도라니까 기쁩니다. 예, 요한계시록 15장 인터넷으로는 기도하는 게 방영이 안 돼요. 예. 근데 몇 분이라도 여기 뭐 한두 분이라도 오시면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해 드려요. 예,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기 오기 전부터 기도를 해요. 예.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사람 안 만나면 항상 기도합니다. 서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 자체가요 전쟁하는 거요 노동하는 거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는 어떻게 하냐 일해도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영역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일하면 되는 거 그건 믿음으로 일을 하세요. 그럼 될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느 영역을 하냐 일할 수 없는 영역 예, 내 권한과 내 모든 상황을 벗어나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요. 일은 현재를 위해서 하지만 기도는 미래를 대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지 않은 세계죠 미래는. 근데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무당이 영빨이 있다는 무당이 주술을 하고 점괘를 줄 때도 그것이 귀신의 영의 말에 따라서 주술을 전해주는 말함인 것이에요. 무당의 말함을 그대로 믿으면 그 영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은 그 영에게 묶여져서 그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이냐면 주술의 모든 힘은 복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그 주술이 먹혀들질 않아요. 사주팔자책이 있더라도 이 주술책이 많습니다. 주역을 인용해 가지고 주술 거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도 거기에 복종하는 집안만 그 운명이 오는 것이지 복종하지 않으면 그 운명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이 있고 몽골의 영이 있고 한국의 영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몽골하고 한국하고 고려 때 뭐 삼별초 항쟁 이래 가지고 뭐 제주도까지 쫓겨가면서 막 전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고려의 영과 몽골의 영이 싸우는 것인데 이 몽골도 전쟁할 때는 무당들의 주술에 의해서 전쟁을 해요. 조선도 어떻게 하냐면 호국불교 이래가지고 불교하는 그 승려들이 주술을 해요. 도사들이 있어요. 그 불교의 승려들이 도수를 부리면서 몽골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고려의 불교의 주술의 영하고 몽골의 무당의 주술의 영하고 이게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영과 영이 몽골의 영이 있어요. 이거 사주팔자가 몽골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승불교를 믿는 고려 주술의 영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뭐 이렇게 옛날에 많이 하고 그런 거는 그 영의 기운을 뿜어가지고 호국을 하겠다. 나라를 지켜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주술 활동이거든요. 팔만대장경 하는 게 이게 문학 활동하는 게 아니고 주술을 거는 거예요.
계속 걷다 씹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기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8만 개를 이거 짜면서. 이게 충돌하는데 이 영에 소속된 사람은 이 영을 받아서 복종을 하면 이 몽골 영이 퍼뜨리는 운세를 받아요. 이건 조선의 영이나 고려의 영이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운명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전쟁을 통해서 이게 한반도가 먹혀버렸거든요. 실제 몽골 땅으로 먹혔어요. 이때는 몽골 주술하는 게 다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서 어떤 땅이 주술을 해도 다른 주술하는 그 악을 행하는 민족한테 악을 행하는 민족이 통제를 받는, 악을 악으로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불신자 민족들 가운데도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 귀신이 있고 페르시아 바사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헬라군이 떠나가다 바사군이 이르리라, 페르시아군이 이르리라. 그건 뭐냐면 하늘의 영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어떤 주술도 다 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안이 뭐 무당을 했고 뭐 했건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저주도 기도 앞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운세를 주셔야지 기도가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기도 자체가 운명 자체를 발포하는 행동이라니까요. 어떤 분이 총을 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총을 쏘는 거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말을 하셔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도 역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여기 속에 들어가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인간 육체 속에서 지금 발포하시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현상인 거예요. 실제는. 그럼 작은 여러분의 육체라도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한 거랑 똑같은 권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가 어디에 계세요?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배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말하시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믿지 아니하시는 거로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불신앙하다 믿지 않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말해놓고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이 믿지 않으므로 기적을 많이 안 행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말한 걸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집안의 일가 친척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의 영과 집안 식구를 미워하게 하는 이 분열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마귀를 너희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대적하는 우리를 마귀가 피한다 해서. 그래서 마귀는 귀신이 아니에요. 우두머리 마귀 사탄이 우리를 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붙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수의 권세의 칼을 주셨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계속 그러면은 우두머리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걸 무지무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일을 안 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건데 이건 말하는 권세예요. 말하는 권세. 계속 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심지어 강아지 죽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죽을 때 되면 강아지가 죽겠지. 그걸 왜 죽으면 어떻게 하고 개를 얻다가 장사 지내고 이런 말을 굳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생명이고 평안이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주시는 생각은 살리는 생명과 평안히 지내는 두 가지를 이루려고 생각을 주신다 이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지금 생명 살리고 평안히 지내기에 도움이 되는 말이냐 이거예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 생명과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야단치려면은 야단치세요. 예, 너 학생이 그럼 되니?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럴 땐 꾸짖어도 돼요. 왜? 그 꾸짖음이 생명과 평안을 이루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생각 맞아요. 그런데 생명과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비극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하거나 이걸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성령이 대언하시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해 하라고 주신 생각이 아닌 거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선지자라도 돌아가셔요. 모세고 엘리사도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에녹과 엘리야 빼놓고는 다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는 때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죽는 때라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은 죽는 때라도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말을 한다. 죽음의 임종을 앞둔 사람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생명과 평화를 말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평안하게 하는 멘트를 하고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는 게 이게 하늘에 속한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천사라도 장래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통제를 못하면 그거 체험 못하거든요. 왜 통제를 못하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평화가 오질 않아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전쟁을 해야지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안 했는데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평화는 집안 다른 사람이 기도했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한 그 희생 대가 위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한 거지, 기도하지 않고 평안한 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혜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딴 사람 덕을 입어서 편히 사는 인생 살겠냐, 아니면은 마귀와 전쟁하면서 기도해서 마귀를 제압하고 다른 사람을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구출해내는 인생 하겠느냐 할 때 후자가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이 시간에 딴 일 하죠. 딴 일 해봤자 별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이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2시간 딱 먹었어요. 2시간 먹었어요.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해요. 찬양도 그대로 기도하거든요. 찬양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계속 그 기도예요. 선지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선지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왕의 나라가 찬양을 부르는 집안에 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찬양과 기도 다 하면은 2시간 동안 하는데 저녁 때 2시간 동안 그냥 놀라고 그러면 아무 짓 안 하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제가 원래 전문 강사여서 가르치는 걸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 인터넷 강론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 오셔도 그냥 제가 그냥 쭉 해요. 우리 교회 오시건 안 오시건.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그 조직 소속을 따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집이 잘 되길 원해요. 오늘 하루 교회를 오시고 멀리 외국 가서 사실 분이라도 난 그 집이 잘 되길 원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지. 예, 무슨 의문의 증서인 등록 카드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난 의문의 증서라고 생각해. 그거 의문의 증서 등록 카드 등록해놓고 다음 주에 안 오면 말짱 허당인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 갖고 막 목사님들이 자랑해요. 우리는 몇 명 등록돼 있습니다. 그거 자랑해. 그거 다 허당이에요. 출석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등록하는 거 하나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에 속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일가친척이 미국에 있건 저 남미에 있건 북극에 있건 남극에 있건 간에 거기에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오실 필요 없어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믿으면 백부장처럼 믿으면 말씀을 기도로 막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그게 역사가 되고 시간을 글로 가지 않아도 거기 역사가 되는 겁니다. 조슈아 밀 목사님은 꿈을 꾸고 결혼 반지를 찾았대요. 예. 그러니까 공간이 미국에 있는데 캐나다로 간 거라 꿈꿨는데. 근데 이게 와 있어요. 그 뭐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브로치 뭐 찾는데 뭐 그렇다 그러는데
실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차 전체가. 그래가지고 아주 먼 지역의 주유소에서 그걸 하고는 온 게 그게, 그러니까 그 자동차로 움직이면 그 하루 며칠 길인데 그게 15분 간격으로 주유소 그 저기 주유 티켓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증거라. 그 주유소 영수증 끊으면 그 날짜 시간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지금 역사가 돼요. 그런데 기도라면은 공간 이동할 필요도 없어. 거기에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또 뉴질랜드에서 뭐 영국 가고 뭐 이런 것도 뭐 번잡스러워. 예. 기도하면 될 거예요. 30년 후에 그게 다 될 거예요. 3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 집안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30년 이후까지는 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해요.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여러분 자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도 교회 일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구경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5장을 보시는데 여기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강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우리가 이 말세에 뜨는 모세의 노래를 그러니까 왜 계시록에 나오고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세를 대비하는 가르침인데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봄에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7대접으로 7천사의 7재앙으로 마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인데, 여기 계시록 15장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부르냐면 14장에 666 표를 받을 때, 13장 14장에 666 표를 받는 시험을 벗어난 사람들이 천국 가서 모세의 노래 불러요. 이 666 표는 뭐냐면은 경제 활동을 위한 표예요. 이 666 표를 왜 받냐면 가난이 굉장히 전 세계에 극심해지면 나중에 전 세계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면 국가 복지 혜택을 통해서 살게 돼요. 옛날에 기근이 있을 때 요셉 때 전부 바로 소유로 다 되고 모든 백성이 자기 소유를 바로한테 다 바쳐서 곡물을 사잖아요. 그렇게 돼서 바로의 복지 혜택으로 인해 전 민족들이 다 살아요. 요것이 왜 창세기에 기록되고 요것이 왜 출애굽기를 일으키도록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에요. 기근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디로 들어가요? 국가 애굽 시스템에 곡물 얻으려고 야곱의 지파가 다 들어가죠. 요게 복지 혜택을 위해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근이 들죠. 그럼 크리스찬들이 곡물 좀 사와라 이러는데 곡물이 어디가 있어요? 국가에 있지. 국가의 종속이 돼요. 요런 집안들은 어느 집안이냐? 형제를 돈으로 팔아먹는 집안들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은 집안이에요. 그게. 요셉을 팔아먹고 돈을 형제보다 귀히 여기는 집안은 반드시 국가의 종살이로 들어가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끼리 절대 다투면 안 되고 형님이 유산을 더 갖건 뭐 안 갖건 탕자가 재산 주세요 아버지 먼 나라 튀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을 지적하신 것은 장차 올 대재앙을 준비시키는 가정 패밀리의 컬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지키질 않으면은 나중에
국가 제도에 의해서 먹혀버려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왜 부모를 북한 당국에 고발해요? 그것은 북한 당국이 먹거리를 딱 쥐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먹거리를 쥐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려면은 북한 당국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충성해봤자 떡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범으로 부모를 내다 팔고 남편을 팔아버리고 아내를 팔아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팔아버리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은 공물을 딱 쥐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강아지도요, 먹거리를 딱 주면 꼼짝 못하고, 먹거리를 주면 순종하고, 먹거리를 뺏어가는 옆에 개하고 싸우죠. 인간이 짐승 치하로 들어가면, 이게 저크리스토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짐승 치하로 들어가면 이 개처럼 먹을 것 같고 인간끼리 가족끼리 싸우는 증세가 일어나요. 요러면은 뭐예요? 짐승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집안이 화평해야 되고 다툼이 일어도 그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안마다 막 알력과 다툼과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짐승 국가에 소속될 사람과 짐승 국가에 소속이 안 될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계명을 안 지키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게 두 가지로 알곡과 가라지가 나중에 쫙 갈라져요. 추수 때는 세상 끝에 그게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와 예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가라지하고 쫙 갈려요. 그때 이 가라지들은 뭘 먹고 사냐면 예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국가 제도에 의해서 먹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형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도 팔아넘겨요. 그들이 왜 요셉을 팔아넘겼을까? 은 20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 은 20을 아버지 사업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재산 챙기려고 은 20을 취하려고 형제를 팔아먹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가족을 팔아먹는 것이에요. 사유재산인데 부모 재산, 내 재산 이거 갖고 계속 할 때 정욕, 탐욕, 탐심 때문에 가족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할 때 제일 성직자들이 우선순위 해야 되는 게 악한 욕심을 회개시키는 그걸 잘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도 집단 이기주의가 돼서 자기 교회 잘 되게 하려면은 교회 방문하신 회중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세상 정욕과 탐심과 탐욕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나 교회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말세에는. 교회를 발전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가정을 발전시킨다 하면서 집안 식구끼리 돈벌이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을 못 막아요. 그래서 야곱은 집안 전체를 생각했는데 자식들은 지네 것만 생각하니까 자식이 자식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를 의지해 살게 돼요. 그리고 팔아넘겨졌지만은 가족을 용서했던 사람이 팔아넘긴 사람들을 구원해줘요. 이게 하나님은 거꾸로 역전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배신 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을 가족을 먹여 살려줘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배신을 먼저 한 사람, 형제를 먼저 배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종이 돼요. 배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배신한 형제를 배신당한 착한 형제 밑에 복종케 하는 데까지 가셔야 속이 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집안이 막 외쳤잖아요. 그럼 이 집안 중에 제일 의롭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형제를 영향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 예정하신 모든 게 실제 집안 사건으로 회복되도록 역사를 실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요 왕으로 고백하는 건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높으신 분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고백을 해놨으니 핫바리 같은 영들이 침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높으신 분 찜해놓은 집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핫바리 같은 악한 귀신들이 끼어들 수가 없게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모세의 노래는 히브리 종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구원을 노래하다가 모세가 탈출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 홍해에서 딱 건넜는데 애굽의 전차가 다 수장됐을 때 불러요. 애굽의 전차가 14장에 다 물 빠져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홍해가 찰랑찰랑 다 차버렸어. 물길이 없어지고. 그때 이제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게 15장 전체를 차지해요. 근데 계시록 15장 동일한 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666 표를 받는 것은 마치 형제끼리 분쟁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결국 남아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탈출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형제끼리 돈 다툼하고 재산 싸움하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묶여 있다가 666 표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666 표를 받게 돼서 죽을 고생하고 여기서 벗어났을 때 모세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모세의 노래를 하지 않을 사람들은 12장에 광야로 그냥 피신을 가요.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하기 전에 이미 광야로 가서 자체적으로 살아요. 적그리스도가 힘을 발휘하려면 경제력을 다 뺏은 대상한테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옛날에 김일성 사위 장성택이가 힘이 좋았다 이거예요. 그 힘은 좋은 것은 외화버리고 뭐고 다 장성택이 갖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장성택이 외화벌이 하는 거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자유권이 있으면 그거를 여타부터 이렇게 옛날에 간섭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도 나중에 결국 권세가 뭐냐? 먹고 사는데 꼼짝 못하는 어쩔 수가 없는 그 묶여있는 인생 대상으로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거지. 이 세상 어떤 역사 연구를 다 해도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인물이 힘을 발휘했던 대상은 먹고 사는 생사여탈권을 쥔 일부 대상을 향해서만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거지 자유자들은 역할을 못해요. 스스로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영향을 못 줘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힘이 많고 정주영 씨가 힘이 많고 그래도 자기가 거느리고 있고 월급 주는 대상으로만 하청업체 대상으로만 권력 발휘하지 길거리에 붕어빵 찍어내는 아저씨한테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붕어빵 찍는 아저씨, 호떡 파는 아저씨는 자기가 호떡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밀가루를 어머니 밭에 있는 밀밭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주영 씨 재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인류한테 다 뻗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크리스찬들은 특징이 야곱의 형제 팔아먹는 놈들처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해 살다가 다 걸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 잡을 때는 돈이라는 미끼를 흔들면은 다 사람이 와요. 이 참 신비로운 게 있어요. 작년에도 저 모기 버킬러라고 전기로 파직 해가지고 모기 잡는 걸 저 켜놨거든. 올해도 여지없이 저걸 켜놨어요. 모기 세계에는 저게 유명할 거라. 불빛이 있는데 뭐 불 다 꺼놓고 저것만 켜놓고 가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저거 켜놓고 갈 거예요. 주일날 오시는 분이 모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다 불 다 꺼놓고 저걸 푸르스름한 불쾌한 빛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기 불쾌해. 푸르스름해가지고 예쁜 빛도 아니에요. 근데 저 빛깔에 곤충들은 미치듯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 못생긴 푸르스름한 빛. 아주 파란 빛은 멋있어요. 그런데 저건 희미끼리한 푸르스름한 아름답지 않은데 왜 모기들은 저기에 미칠까?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저기에 미치는 모기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모기 연구하는 분이 저 빛깔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기 벌레들이. 그러니까 저 빛깔을 킨다는 거예요. 그럼 모기들이 와 이러다가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모르고
형광등 보고다 파직하고 순간적으로 순직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게 많이 모기 시체가 밑에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들어온다 이거예요. 모기들이. 마귀 나라에서 똑같습니다. 부자 된다 탐욕으로 이렇게 돈을 흔들면 인간은 죽는 줄 모르고 그거 다 달라와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돈을 흔들면 가족 식구 다 버리고 글로 와서 다 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얻는 유일한 패턴이에요. 악의 뿌리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다 돼 있죠. 악마는 사람 잡을 때 뭘로 잡아요? 돈으로 잡는 거예요. 돈으로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마는 음란으로 잡지 않나요? 그러는데 음란도요. 돈벌이 되는 음란으로 음란이 퍼지는 거지. 음란이 퍼지려면 돈벌이를 위해서 음란을 이용하는 거지. 절대 음란 자체가 돈의 유혹 없이는 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음란 문화도 사실 뒤로 들어가면 그게 돈벌이하고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가 인간을 낚시질하도록 한 모든 근원적인 욕구는 돈 좋아하는 심리를 통해 낚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다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 사역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 낚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거기서 탈출을 해서 불붙은 유리바닷가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닷가에서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모세의 노래 부른 것은 세상 활동하다가 세상에 맞춰서 활동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기근이 심하니까 전 세계 민족이 다 적그리스도 통치를 의지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거예요. 근데 표는 받을 수 없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는 받긴 어려우니까 죽은 거라.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순교를 하지 않아도 살 길이 12장에 있거든. 광야로 3년 반, 후 3년 반 피신을 해요. 결국은 예수님 재림 전에 3년 반 전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정도만 광야에서 독립생활이나 독자적인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냐. 양 키우면서 양점 먹고 살고 채소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특히 묘지가 있으면은 묘지 근처는 자연 그대로예요. 묘지가 있으면은 부동산 거래가 안 돼요. 제일 싼 땅이 묘지 값이에요. 그런데 자연이 제일 번성한 땅이 묘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싼 땅 들어가서 인간이 살기 싫어하는 땅 들어가서 그런 데서 살면은 충분히 사는데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평안히 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집. 그런 집은 전부 모기 킬러. 거기에 잡히는 모기처럼 거의 다 잡힌다. 이게. 그래서 세상 시스템에 순응하도록 말세가 될수록 교육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교육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교육받은 사람하고 교육 안 받은 사람하고 아는 건 똑같습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알려고 백과사전 비치하는 도서관에 방문해가지고 출입증 얻어가지고 백과사전을 그 란에 가서 뽑아가지고 책 페이지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큰 복사집 가가지고 카피 한 장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요즘은 백과사전 37 종류의 백과사전이 여기에 다 뜬다는 거예요. 그럼 37권이 아니고 세트 종류가 37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요즘은 이 인터넷 핸드폰에 뜨는 영어 단어 사전이요. 한 단어 사전을 민중서림이나 뭐 동아출판사에서 나는 한 권을 넣은 게 아니고 20몇 권짜리 뭐 옥스퍼드 영영사전도 넣고 뭐 롱맨 사전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몇십 권의 사전이 다 농축된 하나의 사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도서관은 역사의 유물로.
도서관은 언제 생기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직후부터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도서관은 예수님 부활하신 지 1400년 동안은 도서관이 없었어요. 도서관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만 도서관 역할을 했냐? 본 거는 다 기억하는 천재학자들이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은 없고 어느 학자한테, 가말리엘한테 다 배우는 거예요. 가말리엘한테 딱 가면 율법과 모든 거를 그 가말리엘 학자는 딱 보면 어릴 때부터 본 건 다 기억을 하거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은 딱 보면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가 없을 때는 인간이 도서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고 뭐거든. 이런 증세가 일어나도록 하는 법이 모세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율법을 순종을 안 하고 도서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벙한 인생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피채 먹지 않고 그렇게 몸을 성결화시키는 일을 식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손을 대면 병자가 고침을 받죠. 그러나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병을 고치진 않아요. 손을 대면 병자가 나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손을 얹을 때 병이 낫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채식을 할 때 천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몸을 구별하여 자기가 지혜를 얻을 줄 믿으면서 채식을 하니까 천재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채식을 아무리 해도 천재 안 돼요. 채식을 할 때 자기 몸의 정욕을 죽이면서 하늘의 지혜가 내리도록 할 징조로서 채식을 하면은 지혜가 오지만 채식한다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으로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채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100살 넘어서도 건강하게 식사 생활을 하려면 지금부터 채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야 육식해도 되지만 120살 모세가 됐는데 고기를 뜯겠다. 물론 그때까지 이빨이 정정하면 몰라도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요. 노인이 됐을 때 편안하게 소화를 시키는 게 채식보다는 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20살에도 즐겁게 생활을 자녀들, 손주들하고 증손주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채식 스타일로 쭉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20, 30대 체질을 육식 체질 말고 20, 30대 채식 체질로 만들어버리면 가끔 가다 별식으로 육식만 하고 평소엔 채식을 쭉 하면은 120살이 돼도 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빨이 심지어 약화가 돼도 채식은 이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갈어. 이빨이 만약에 약해지죠. 갈아서 이렇게 채식을 그냥 하거나 사과를 갈아서 그냥 마셔도 노인의 그 소화기관이 젊었을 때부터 채식을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복숭아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흡수는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100세가 넘어도 지식이 아주 총명하게 남아있도록 모세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말세는 애굽의 문명을 따라서 먹고 살기가 힘든 지경에 이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듯이 말세도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적그리스도로 인해 먹고 살기가 힘든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탕자와 같이 다른 먼 나라로 가서 취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꾼하는 거예요. 취직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취직하면요, 이게 노동력 혹사당하다가 버림당해요. 내가 취직하는 그 구조를 전부 연구를 하니까 이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일꾼인데도 양식 그렇게 많이 주는데 아들한테 먹을 거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그래요. 난 아버지한테 도움 안 받아 그러는데 아버지에게 충성해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모세율법에 지혜로운 자라고 돼 있어요. 미련한 애들이
부모의 사랑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르는 사람한테 공채 시험 봐가지고 붙어가지고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데 50 못 돼서 잘려버려. 근데 사람이 100세 살거든요, 앞으로. 50년 어떻게 살아? 50년은 찌그러진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세상은 물질이 없으면 창세기 때부터 사람의 종로로 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기업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국가에서 마련한 일자리 알선해 주겠습니다. 요즘 이게 뭐 선거철이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무슨 당을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무소속은 당보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해놓고 일자리 창출해 주겠습니다. 다 뻥치는 거예요. 그 사람 돼서 여러분 일가친 적 일자리 창출되나 봐요. 다 뻥치는 거예요. 일자리는요, 현금을 줘야 돼요. 월급이 1, 2만 원이 아니에요. 월급이 몇백만 원 줘야지 지금 산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을 주고 싶으려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아니면 가치가 있어야 돼요. 더 큰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이 유용해야지 되고 더 큰 돈을 못 버는데 그 사람을 고용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몇백만 원을 주고 싶어서 채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공무원 중에 그 공무원이 그만큼 월급 받을 가치가 없는데 다 공무원으로 앉아 있어요, 지금. 뭔지 아시겠어? 왜 어떻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 구청장이 선거운동할 때 구청장을 도와줬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청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사무실을 많이 해서 없는 직책을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앉혀놓고 몇백만 원씩 얻게 하는데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와. 근데 지방에 어느 박물관 갔어요. 박물관이라고 지방에서 해놓은 거예요. 나 갔는데 얼마나 사람 오나 이랬더니 3명 온대요. 관람객 하루에. 근데 국가에서 조명 시설하고 인테리어 다 하고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강화도 가면 화문석 박물관도 있어요. 돗자리 박물관, 별놈의 박물관이 다 있어. 그러면은 그런 거 다 국가에서 돈으로 다 운영하는데 직원 하는데 그렇게 바글바글 되냐? 그 시골에 누가 와요? 시골에 돗자리 박물관 보려고 얼마나 시골 가고 있어. 바쁜 세상에. 주중에 직장 가기 바쁜데 주중에 돗자리 보러 시골에 왜 가겠어? 그것도 자기가 쓸 돗자리 사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그것도 강화도. 멀어요. 김포보다 더 멀어요. 강화도까지. 내가 거기 갔었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관람객이 있는 박물관이에요. 화문석 그 돗자리 박물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 왜 그러냐? 자기의 정권 그 소유를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시청을 크게 줘야 되고 구청을 크게 줘서 거기 없던 자리를 만들어내서 사람을 일을 안 해도 일하는 것처럼 해서 먹여 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는 한 10%만 진짜 필요한 일이고 90%는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사랑을 금하는 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장관직을 만들겠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사랑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좀 선거운동할 때 측근이었으니까 좀 편하게 장관시키려고 앉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유능해서 그 사람을 직접 써먹으려고 앉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그 한직이라는 게 있어요. 한직. 거기 가면 월급 또박또박 받아먹는데 높은 자리인데 일은 없는 자리. 그런 자리는 모두 다 사랑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일한다고 먹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지만 사람의 은혜로 다 먹고 사는 구조로 90%가 돼 있습니다. 다. 이럴 때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만 자금이 동원되지 절대 돈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한테 줘야 돼서 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객관적으로 줘야 돼서 주는 것은 되도록 값을 깎아서 아주 노랭이처럼 돈을 줍니다. 전부. 절대 재정이 풍성하게 가려면
넉넉한 마음과 긍휼과 사랑이 있는 영역에서만 듬뿍듬뿍 재정이 가는 것이에요. 정말 필요하다. 그래도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값 좀 깎읍시다. 값 좀 깎읍시다. 아이고 비싸네 이러면서 주유소 10원 더 싸니까 글로 멀리 가가지고 주유를 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필요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하지 절대 필요하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넉넉한 인심으로 해서 기름을 파는 그런 데가 있으면 기분 좋아서 10원 비싸더라고 거기 가지. 10원 싸주게 하는데 막 깐깐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말세에는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계명이 그게 비즈니스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즈니스법이라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생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 도움 없이 경제권을 쥐고 유출시키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가리키고 사회에 적응하라고 사회화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데 젊어서는 조금 월급 받고 많이 일하죠. 그때만 이용하고 조금 늙으면 어떻게 해요? 월급이 연봉제라서 이게 성과급이 아니에요. 그 연봉서열제로 쭉 가면 늙으면은 일은 없는데 돈을 많이 월급을 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사람을 레이오프, 해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짐승 시스템에서는 모든 이익의 비용의 회사 비용의 70%가 인건비거든요. 30%만 그러니까 매출해서 이익이 남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비용, 나머지 비용이에요. 나머지 비용이거든요. 인건비가 70%인데 불황일 때는 이 30%가 해결이 안 나요. 불황일 때는 어떻게 해요? CEO는 몇 퍼센트 수익률 낮냐 이럴 때는 비용, 매출이 안 되면은 비용을 줄여야 돼요. 비용 중에 제일 많은 비용이 뭐예요? 인건비죠. 사람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30%고 나머지가 비용이 70%면 이거는 줄이기 어려워. 인건비 30%로 줄여버리면 이만큼 어떻게 해요? 비용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30%죠. 인건비는 70%에서 30%죠. 이 사람은 지금 40% 현찰을 더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CEO들마다 돈을 못 버는 불황기 때는 어떻게 해요?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사람을 잘라서 그만큼 자기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고 은행 CEO들은 이 해고를 통하여 생긴 유익을 통하여 자기의 천문학적인 몇백억 원의 보너스를 받고 3, 4년 하다 퇴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은행들의 CEO들은 미국 은행들의 CEO들이 왜 3, 4년 하고 거금을 보너스로 받고 튀는지를 이해를 하시겠죠. 나쁜 짓 사람 목 빼는 짓 하고는 그 비용을 갖고는 이제 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주주들은요, 은행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은행 수익률만 높여주면 주주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CEO가 수익률만 높여주면은 CEO한테 돈을 천문학적으로 줘서라도 자기 주주 배당금이 높아지면 되거든. 절대 주주들은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더 이상 활동 안 해요. 왜냐하면 주주들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아니고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하는 거에 관심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회사 일하는 사람 생활 걱정 안 해주죠. 어느 주식 살까 이러죠. 주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일할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도 돼지 주염 열매는 돼지한테는 줘도 인간한테는 안 줘요.
이렇게 될 때 누구만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근데 어떻게 되냐? 3살 때부터 예, 학생들이 있으면 잘 들어요. 3살 때부터 유치원을 다니고 하루 종일 사회활동한 사람은 부모를 의지 안 하고 부모를 필요 없이 하고 부모한테 적응하는 훈련이 안 돼서 얘는 써먹지가 못해. 어릴 때부터 계속 부모하고 같이 있어 본 애들이 장성에서도 부모의 오른팔 왼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식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게 귀찮아. 그래서 엄마들이 놀려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 엄마들이 저기 아줌마들끼리 어디 놀러 가고 이모하고 수다 떨러 가고 이러려고 애를 맡기려고 애를 돌보는 데에 맡기려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맡겼지만 거기서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지네들끼리 이렇게 수다 애들끼리 놀고 그럴 때 통제하고 몇 가지 놀이책 딱 주고 배우는 것도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은요. 애 혼자 놀면서도 다 배워요. 근데 그걸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 보낸다? 그 영어 유치원 보내면 뭐 영어 잘하냐? 영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배웠는데 유학을 조기 유학 보내냈는데 영어는 해요. 근데 토익 토플 점수가 국내 학생보다 다 떨어진대. 왜 그러냐면 사운드만 익숙한 거예요. 사운드만. 땡큐 뭐 이러고 뭐 사운드만 익숙한 거예요. 깊이 있는 그것에 훈련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멋 만든 거지. 제 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포장지로 덮으려고 교육을 하는 거지. 영문학과 나온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과 졸업했다고 경제에 혼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어느 정도냐? 의사보다요. 보통 사람이 의술을 더 알아요. 환자가요. 의사를 가리켜. 자기 병이 10년 됐기 때문에 자기 병에 대해서는 이게 박사급 이상이에요. 근데 의사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얕은 수준으로 그 질병을 추측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알아봤거든. 알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확인만 하는 거지 의사가 그걸 정확히 알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 의사들은 어떻게 되냐? 기계가 가르쳐줘서 그걸 확인하지 옛날 의사는 실력 좋아서 청진기 딱 갖고 다 진단을 했는데 요즘 의사는 돌팔이에요. MRI, CT 촬영 기계가 없으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서 제일 큰 병원 설립한 이사장인 제일 높은 의사 선생님이 직접 말한 걸 내가 들은 거예요. 요즘은 대형 병원이 의사를 다 해고하고 기계 운영하는 MRI, CT 기계 운영하는 기술자만 고용하고 해석하는 의사들은 자기 친족만 고용한대. 그러니까 그 큰 병원인데 사위,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기사야. 기술자. 의사들 다 실직이에요. 그 초대형 병원이. 근데 그걸 설립한 이사장 의사 하면은 거기서 아주 그 오너란 말이에요. 뭐 회사로 하면 회장님 같은 거예요. 그 분이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T나 MRI나 뭐 이건 일반 기계고 더 첨단 기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려면 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사람만 소수의 중요 자리에 앉히고 나머지는 전부 기계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의술을 배웠어요. 의학 박사요. 근데 가진 거는 청진기밖에 없어. 청진기 하나 들고 우리 병원 오세요. 이러면은 요즘 안 온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의술인 사람은 청진기 딱 들고 있을 때 대학병원에서 초빙해서 학과장으로 모시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소수 사람 빼놓고는 청진기 들었다고 어느 의사한테 안 간다. 이게. 기계를 믿는다.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다 잘리고 기계가 의사 역할하고 기술자 그거 운영하는 사람만 필요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그 매니저가 돼요. 의사가 아니야. 예, 매니저가 돼. 그래서 CEO 같이 돼버려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의사도 종살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살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아주 신령해. 신령한데 지하실 월세 그 반지하도 아니야. 진짜 지하예요. 반지하는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빛이 새어 들어오지도 않아. 계단 한층 내려가고 더 꺾어져서 내려가. 그럼 완전히 형광등 불빛밖에 없는.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계단은 요만해. 그럼 내려가는 길만 있지 올라오려면 기다렸다 올라온 사람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래. 그런 월세 30만 원짜리 얻어가지고 교회할 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기도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 들어와서 기도하면 기도는 엄청 돼요.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자리라. 근데 사람이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기도 자리라고 후미진데 지하실 교회 가질 않아요. 기도를 많이 쌓았건 맞아. 실제 기도를 내가 딱 해보면 기도를 많이 쌓은 지하 예배당은 기도가 잘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거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조직이나 자본으로 전부 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조직과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압박감으로 목사들이 살아간다.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될 때 실제 애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그 많은 법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건데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사람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 사랑이 그립고 희귀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불씨가 있는 곳에는 따스한 온기를 느끼려고 거기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경제활동이나 이 가난의 재앙이 내려오는 애굽 시대나 이 애굽의 시스템이 말세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될 때에도 그때도 사랑의 법은 계속 모든 것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병원 취직하려면 누구 소개를 받아야 돼요. 회사 취직하죠. 방송국 아나운서 공채하죠. 그때도 소개를 받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띡하게 나와서 나 아나운서 지원합니다. 그런다고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소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끼리 배신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 알선해주고 소개해주면 배신할 가능성이 없어지거든. 인간관계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신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소개가 없이는 절대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때 사람이 피조물은 그 사람을 높이 여기는 증세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행동을 하면서 피조물 가운데 죄를 떨구는 일을 계속하면 죄를 짓고 사는 존재가 죄를 멀리하는 존재를 보면 경외하는 어떤 심리 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법도 그러고 존귀하고 명성을 얻는 법도 그러고 모세의 율법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믿는 사람은 표를 안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는데 두 가지예요. 원천적으로 표를 안 받아도 지낼 수 있고 3년 반 버틸 수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없어서 사회생활 하다가 적그리스도에 걸려가지고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나 굶어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표를 거부한 사람. 비극적인 거지. 그러니까 소돔성에 아예 가지 않는 아브라함이 재앙이 내려도 불벼락 안 맞는 아브라함이 있으나 소돔성에 이주했어요. 돈벌이 하려고.
그 소돔성에서 탈출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겨우 구출받는 롯이 있듯이 말세는 아브라함 방식으로 환란해서 보호받는 사람 크리스찬이 있고 말세는 롯과 같이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5장에도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올 때는 666 표를 받게 되는데 이건 경제활동이라는 거예요. 경제활동은 돈인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넣으면 사람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기를 좋아하면 돈을 다 없애서 분유를 사요. 기저귀를 사요. 옷을 사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아기 옷을 입혀요. 그렇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돈을 겸하여 섬기는 사장님, 회장님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히고 일은 안 해도 자리만 차지하고 매일 출근만 해주면 그 사람을 전무라고 하는데 일은 안 시키고 계속 수천만 원씩 월급을 줘요. 왜 그럴까? 세상을 좋아하는 그 사장님이 자기 사랑하는 조카한테 전무 자리를 줘서 거저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금할 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유리바닷가에서 불붙은 유리바닷가에서 15장 2절에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하프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예수님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큰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14장에 순교의 피가 흘러질 때 여기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은 8절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14장 8절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그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지 말라는 건데 표를 받는 그러면 요즘도 극장표 받고 요 입장표 받고 다 표 없이 어떻게 돼. 식당 가면 식권을 그것도 표인데 식권 받고 이건 뭐냐면 돈이 없으면 꼼짝 못하는 처지에 갇혀버린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운영하는 사람 자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마련해 놓지 않은 집은 돈이 없으면 그대로 종살이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자기 부모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하는 배역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말세는 배운다 이거예요. 북한이 하도 가난하니까 부모 팔아먹어서 밥 한 그릇 더 먹는다 그러면 부모를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에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북한이 극빈해서 그러냐 나중에는 북한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가풍을 어떻게 만드냐. 지방 가풍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경제권을 휘어잡아도 여러분 집안은 휘둘리지 않게끔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 교육받으면 너 사회에 적응하게 되지. 사회에 적응하면 사회에 적응해서 사회에 묶이게 된다. 사회에 묶이면 안 된다. 너 하나님께 묶여야 되고 너 가족끼리 지내는데 가족은 100년씩 같이 산다. 그 100년씩 사는 그 공동체에 같이 연루돼서 적응이 돼야지. 사회는
직장 취직해도 1년 있다 직장 바꾼다. 그러니까 사회를 의지하고 믿으면 안 된다. 세상 법,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바꿔요. 세상 법 의지하면 안 된다. 세상 법은 5년이나 10년 만에 꼭 바뀌어요. 세상 법을 그래서 공부시키는 고등학교 사회 과목은 쓸데없는 과목이에요. 사회 과목에서 가르쳐진 헌법 구조나 이런 거 있죠. 근데 옛날에 나는 초등학교 때 사회 과목이 있었거든요. 유신헌법이 최고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법이요. 유신헌법이. 국민교육헌장 딱 낭송하고 그러면서 유신헌법.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졌어. 박정희 나쁘고 전두환 씨 최고의 지도자. 그때 독립기념관을 건축을 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 독립기념관이 지어졌대. 우리 민족을 살아났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와가지고 탁 하는데 그 시설의 절반이 50 홍보관이었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독립기념관 가면 그 건물이 많잖아요. 여러 개잖아. 3분의 1인가 절반가량이 전두환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관이었어요. 그렇게 완전한 대통령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난 또, 박정희 대통령보다 이게 더 위대한 대통령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관광 간 거지. 관광 다닌 거지. 예. 아직도 기억나요. 50 그거. 요즘 가니까 흔적도 없어. 얼마 전에 그 독립운동 자료 뒤지려고 갔는데 흔적도 없어요. 50 자료는. 유관순 자료만 있어. 그러니까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다 법도 다 뒤집어져요. 법도. 예. 그리고 대법원 판사나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뭐 5대4로 뭐 왔다리 갔다리 막 이래요, 지금. 언제 법이 뒤집어질지도 몰라. 뭐 간통죄 없애자 말자. 근데 5대4예요, 막.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들이 왜 똑같이 믿질 않아? 그건 뭐냐면 대법관들이 간통하고 술집에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법고시 1등 나오고 그래도 술 먹고 바람 피는 쾌락에 죄악에 누군가 법관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버릴 수 있다. 간통하고 버릴 수 있다. 바람 필 수 있다. 술 퍼먹고. 이런 거를 허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문화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법관들 막 40%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집안 자체에서 이게 해결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집안 자체 밖으로 나가서 먹고 사는 것을 자제시켜야 돼요. 집안 밖으로 가서 탕자처럼 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걸 자제시키고 너는 밖에 활동해도 먹이를 물어서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 절대 밖에 나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살면 안 된다. 밖에 가서 둥지 틀고 살면은 환란이 온다. 꼭 피부치나 혈육을 따라서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현대 기독교는 가족끼리 못 살게 하고 교인끼리 살게 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교인은요, 직장도 다르고요, 업종도 다르고요, 참 다양해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가 되기에는 공통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적응을 했던 혈육끼리 이 응집을 하도록 경제 활동은 도와줘야지 교인끼리는 영적인 기도 활동이나 중보 기도 활동이나 찬양이나 하나님 섬기는 영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거지. 이게 더불어 먹고 사는 것 자체, 완전 생계 자체를 교인을 의지하면요, 가족을 멀리하게 돼요. 또 교인이 뭐 막 도와주죠. 그럼 또 가족을 버리고 교인한테 붙어버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활동으로만 모이셔야지 그게 건강한 교회지, 경제 활동을 위해서 교회 모이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교회 재산 막 나눠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심이 좋아졌어, 교인들이. 그러다가 돈이 없을 때 어느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인가 3천만 원을 사채를 쓴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걸 메꿔야 되는데 돈이 많은 집안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돈이 많거든. 그 집안이 제가 어려운 사람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집이 없어져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고 이런 선교사님 도와드릴 때 그분 집 돈을 내가 끌어당겨서 막 도와드렸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이 자기 집이 부요하니까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쓰임 받으니까 기쁘신 거예요. 이 집은 부자라도 복음 전도자 어려울 때 자기 재정이 쓰여지고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그러니까 하다가 어느 분이 사업하는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3천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후면 돈이 생긴다고. 그걸 빌려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못 갚은 걸로 알아. 왜냐하면 돈이 없어 3천만 원 얻어서 사채를 끌어들인 집은 일주일 후에도 3천만 원이 안 생기니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주일 후에 돈이 생겨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생기려면 그때 생겨야지. 왜 일주일 후에 생긴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다 교회 안 나와. 결국은 다 그래. 돈 문제가 생기면 양쪽 다 안 구워줬어. 못 갚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집 미안하고 부자인 집은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끼리는 영적인 활동만 해야지. 예. 그리고 교인 아닌 뭐 선교지를 도와준다거나 교회에 올 수 없는 극빈자, 거지하시는 분이나 고아들 도와준다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교인끼리 뭘 이거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낍니다. 처음엔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도와주면 다 착한 거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교회 그냥 거의 망할 지경이 됐죠. 그래가지고 착한 일도 지혜가 없이 하면은 교회가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나 목회 되게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거를 그때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모세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율법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지혜를 짜서 선하게 해도 그거보다 선하게 하나님이 생각한 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다 보면은 착한 일을 하고 다 하다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못 넘어가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완성품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기근이 와도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는 과실을 맺는데 나머지는 다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때를 대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대에 주신 게 아니고 죄악과 저주가 많은 시대에 생존법을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는요, 음란한 문화가 많아지고요. 말세는요, 성형수술해가지고 자기를 예쁘다고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사람을 다 이용해 먹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만 귀히 여겨요? 순수한 사람, 신뢰 있는 사람, 희생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만 희귀해져요. 그리고 다 남녀가 갈 때까지 나가게 연애를 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청년시대에 순결이 없어져요. 순결한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질 때 모세율법에는 결혼 조건으로 순결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순결이 다 100명을 모집하면 한 명에서 5명 빼놓고 다 순결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순결 자체를 자기의 결혼 준비물로 표시하고 있기만 해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왔을 때 결혼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모세율법이. 근데 요즘은 순결을 안 가르쳐 줘. 왜 그러면 학교 다니면 다 순결을 잃어버려요. 미국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동안 순결 다 잃어먹는데요. 대학교 가서 연애해서 잃어먹는 애들이 없대요. 미국은 중고등학교 때 순결을 다 잃어먹는데 그때 스위트 하트라고 한대요. 중고등학교 연인을 스위트 하트라고 한대요. 애인을. 예.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허니라고 해서 자기 배필감을 허니라고 하는데 스윗하트라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연인이. 근데 중고등학교 연인이 또 대학교까지 연애를 안 한대. 대학교는 캠퍼스가 멀어서 날아가면은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애인을 만난대요. 그래서 애인끼리 계속 이렇게 동거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 애인이 배필감이 되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또 직장이 생긴대. 그러면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돈벌이 못하는 남자친구 발로 찬대. 그리고 직장 돈 많이 되는 데 가서 자기 돈벌이보다 살짝 더 돈 더 많이 버는 남자를 구한대요. 그러다 애인을 하다 그렇게 결혼하는 게 또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많은 단계를 거친 마지막 단계 애인하고 남편으로 아내로 결혼을 했는데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게 또. 그래서 미국에 이게 결혼하는 연애 그 단계별을 쭉 연구를 하잖아요. 청소년 때부터. 순결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지금 다 남녀공학이에요. 순결 다 없어진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고 영국 왕실 교육처럼 그냥 선생님 모셔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우디 왕족처럼. 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 이미지나 이 아이가 존귀한 그 돈으로 셀 수 없는 어떤 가치를 아이에게 남겨주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찌하여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해. 그러면은 100만 학생이 다 따라하는데 그 아이를 모토로 알아줘요. 100만 명이 똑같이 자랐는데. 그러니까 절대 옆에 애들하고 똑같이 키워서는 아이가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육을 시키나 모르거든. 그리고 중학교 과정, 이건 세상에 쓸데없는 과정이에요. 난 왜 중학교 졸업장 요구하는 직장은 전국에 없습니다. 현재.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 너 파면해. 이런 직장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필요한 경우는 간혹 있고요. 또 초등학교 졸업했냐? 이거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중학교는 이게 어중간해. 중학교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중학교가 제일 성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폭력 문제, 왕따 문제, 조직 폭력 문제 제일 심한 게 중학교예요. 난 왜 중학교를 다니는지 이해를 못해. 왜 중학교를 보내는지 손주 손녀를 보내는지 이해가 안 돼. 중학교 과정 공부 1년이면 끝낼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애는 3년 과정을. 그리고 중2 때부터 고등학교 입시 과정을 준비시키면 돼요. 그럼 대학교를 5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안 시키냐 이거예요. 공부를 진짜 잘한다. 그러면 일찍 시켜야지. 천재 교육 시킨 미국 엄마들 보면 애들을 9살, 11살 때 대학교 의대를 보내더라고. 그렇게 해서 애를 튀게끔 해야지. 애 튀는지 아는지 몰라요. 보기에 애가 튀는 것 같으면 튀는 거지. 실제 튀는 놈인지 누가 알아. 11살 때 의대를 갔어요. 그 리틀 아인슈타인 그 책 보면은 진혜경 씨인가 그 한국인 엄마잖아. 일본인 남편하고 11살인가 아들이 시카고 의대인가 세계적인 의대를 가서 하버드 의대하고 삐까삐까한 데가 시카고 대학인데 거기 의대를 가서요. 11살짜리가. 그럼 어떻게 했냐. 홈스쿨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근데 11살에 세계적 의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아이를 아류작 짝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 자체를 독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렇게도 생각이 돼. 얘는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얘는 그냥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애예요. 이러면은 다 제끼고 박사급 다 제끼고 그런 애 데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해서 바람피는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뭔가 영혼에 그리워하는 어떤 걸 만족시켜주는 사람한테 꽂히는 경향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수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미지를 계속 보존시키기 위해서 공부고 뭐고 이거 시키는 건데 아이를 위하지 않고 공부에 아이를 혼신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아이를 위해 이용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전혀 아이를 키우지 않고 남이 하는 걸
따라하기만 해요. 그래서 뭔가 아이의 소중한 면이 부각되지 않고 아이는 열등감만 계속 갖는 거예요. 100만 명이 입시하는데 100만 명 중에 몇십만 등인 거에 불과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내어버리질 않으면 아이는 계속 사회활동에 매달려요. 난 낙오되면 안 돼. 낙오될 필요가 없어요. 집안만 정확히 다스리면 집안에서 기업도 나오고 일자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그걸 챙겨주질 않아. 인적 자원을 자꾸만 회사에 뺏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을 집안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30대 청년이 엄청난 사업가가 됐어요. 사업가가 돼서 33살에 예수님 승천할 나이에 회장이 됐어. 이 회장이 된 33살의 청년이요, 회장이 아니고 자기는 전문화 부장이 돼서 회장님 역할은 다 하면서 아버지를 회장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받으시게 자문 역할만 딱 하게 하고 실제는 전문화 부장하는 이 33세의 실권자인 청년이 전부 사장과 회장 역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되지 모토로 자기가 회장이 되냐 이거예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33세의 회장이 굳이 될 필요가 있냐. 결혼도 안 한 애가. 자기가 그냥 부장이나 전무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가진 일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33살에 벤츠나 에쿠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 이거요. 청년이 모시올게. 자기가 부장직한 명함만 팔면은 충분히 회장 역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를 이렇게 자꾸 안 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되는 건데 이걸 못한다 이거요. 회장으로 부모님 모시기 쉬워요. 명함집에 15,000원 이렇게 해주면은 회장 누구 15,000원이면 회장 안 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해 15,000원을 명함집 가서 그걸 하나 파질 못해요. 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식이 없는 거지 지혜가 없는 거지. 대우받으려고만 그런 거예요. 집안을 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레기를 쳐. 그러면 아들 33살에 회장이 되면 회장 안 하고 쓰레기 치시는 아버지가 회장님처럼 살 수 있게 딱 해드리고 일은 자기가 다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사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 이놈의 33살에 회장 하려고 하는 애는 사회화만 됐어. 그러니까 집안을 살릴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밥인 거예요. 끝에 부자들은요 반드시 권력자한테 먹잇감으로 죽어요. 왜 권력이 적그리스도한테 가냐면 부자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 거를 약탈을 해먹거든.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들의 모든 권력은 어디서 오냐면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돌려줄 때 백성이 적그리스도한테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3명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1위가 링컨, 2위가 조지 워싱턴, 3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워싱턴하고 링컨은 오래전 사람이에요. 역사적 사람이라 역사적인 인물이라 그냥 존경해서 투표를 해준 거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실제 인기가 많았는데 왜 인기가 많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비용을 전부 미국 재벌한테서 다 빼가지고 전쟁 비용을 치렀어요. 전쟁 비용을 당시에 록펠러가 다 석유 재벌이고 독점하고 카네기가 완전히 독점하고 이런 시대인데 카네기 재벌, 록펠러 재벌 거를 전부 독점 못하게 하면서 전부 다 빼가지고 미국 군수 물자나 전쟁 비용으로 다 썼어요. 그리고 재벌의 모든 것을 다 뺏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1년도에 지을 때도 대공황을 이기기 위하여 그때 지은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왜 지었냐면 간단해요.
일자리가 없어서 수많은 뉴욕의 거지들이 줄을 서서 깡냉이죽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노가다로 쓸 대를 만들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1년도에 그걸 지을 때 3개조로 24시간 돌려가지고 올린 탑이에요. 그게. 그 건축 그 기록에 의하면. 왜 그러냐. 깡냉이죽을 그냥 주면 안 되고 일을 하고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기가 많아지죠. 착한 대통령이건 적그리스도건 이 원리 부자 것을 활용해서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 빼놓고는 권력을 잡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자 되면은 아주 권력자가 갖고 놀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부자 걸 뺏어 먹어요.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을 노동시켜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게 큰 재앙이 오는 시대라 앞으로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은 주더라도 많은 사람을 부려먹으면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부려먹지 마시고 많은 사람이 혜택 받게만 하고 지혜자가 다니엘이 혼자서 일처리 다 하죠. 그러니까 150명인가 120명인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민첩하게 하니까 그 영이 스피릿이 아주 탁월했다고 돼요. 영성이 있어가지고 영역으로 정치를 하니까 완전히 밑에 사람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백 100몇십 명을 임명해봤자 한 명을 못 당해내요. 원래 일이라는 것은 지혜자가 한 명이 다 쓸어엎어 다 끝내는 거지 120명을 동원해서 하면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 무능하니까 100몇십 명의 동원을 도움받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면 혼자서 그냥 측근 알아서 다 하는 거죠. 나머지 장관들은 다 허수아비로 앉혀놓은 거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사용하는 장관은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포함으로 앉혀놨을 뿐인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회사 일이고 교회 일이고 학교 일이고 간에 실제 업무 처리하는 것은 5명 안팎이 다 해버리는 거지 어느 대형 기구가 수백 명을 동원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인간 의사결정 충돌이 일어나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게는 하되 실질적으로 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게 사람을 유능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사랑의 법칙으로만 앉히지 절대 일 잘한다고 앉히지 않아요. 일 잘하면요 의심받아요. 저놈 언제 배신할까.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전부 모가지가 날아가요. 신뢰성이 있고 거룩하고 충성되고 사람을 사랑해서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믿게 되죠. 그럴 때 국가라도 이 사람들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그랬어요. 교회 키우면 뭐하나 목사님을 믿질 않는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을 안 믿어.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를 키우려고 그래.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못 믿으면은 저 교회 키워봐서 뭐하나? 일거리만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신뢰하느니 내가 개척을 했을 때 나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와서 무슨 복을 받겠나? 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분은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성경에 교회에 양떼를 맡기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목자한테만 양떼를 맡기셨지 교회라는 조직체에 양떼를 맡기신 적은 한 절도 없어요. 여기. 교회 이름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자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한테 맡기는데 예수님은 종들한테 그걸 맡기시지 절대 조직체한테 맡기지 않거든요. 조직체 운영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전부 사장님 방식을 도입한 목사님들이에요. 그것은 세속화된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는 안 하더라도 사장님을 하고 회장님을 하고 전무부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하면은 말세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일 자체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에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랑하고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짧게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누구를 위해주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나는 전세교회나 교회 건물을 소유해서 내 머리가 번잡해질 바에는 나는 그냥 월세교회로 계속 가도 난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편해야지. 교회 커지면 뭐해요? 사람이 불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왜? 환란이 올 때 그 가정 자체가 도피처로 돼 있어요. 모세의 오경에 보면. 그래서 집안 자체를 사랑하고 집안 자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배출해서 집안 자체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면 그때 다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때 안식을 못 하세요. 교회를 세우시면 그때부터 일하세요. 기도해요. 교회에서 기도해요. 성경을 가르쳐요. 말세를 대비시켜요. 환란 때를 대비해요. 그러나 가정이 안정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 집안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집안이 평안해져야 그제야 하나님도 편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그땐 평안하니까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왜 안 만들어요? 교회가 뭐가 분잡한 게 생기면은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 전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세를 대비하여 표를 받는 때가 있건 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살건 간에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형제를 요셉을 팔아먹는 집안이 애굽에 들어가서 탈출하는 출애굽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도 이것이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형제보다 돈을 사랑하는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집안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다시 기도합니다. 집안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집안을 공격하는 마귀야 여기 모든 집안들에서 떠나갈지어다. 환난 때를 대비케 하시고 왕이신 예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